오늘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가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이 다니는 동물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동물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얼룩만 집사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고 나오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어떠한 위기가 와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 이 동물교회는 또 믿음 좋은 암사자 권사님께서 다니십니다. 권사님은 아침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 종일 일했지만 먹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굶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얼룩말 한 마리만 딱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얼룩말 한 마리, 사슴 한 마리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새벽기도 절대 빼먹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시겠습니까? 얼룩말입니까? 암사슴입니까? 암사자입니까? 예.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초기에 링컨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한 참모가 와서 얘기를 했다고요. 각하,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하자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부의 리 장군님도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각하께서 매일 새벽에 열심히 기도드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기독교인이지만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적군인 두 장군이 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북부군의 편이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일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라고 얘기하며 자기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링컨이 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다 오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링컨이 깨달은 그 말씀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고난이 생기고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좀 되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강제로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이제 자기가 그런 시도를 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기도를 해도 소용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정반대의 진영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정반대의 진영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서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제사장과 서기관을 포함한 공회원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주장을 하자 이 공회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을 하고 여차하면 예수처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강하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앞쪽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무서운 분위기에서 겁을 주면 겁을 먹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들의 면전에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식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고 성경을 잘 모를 텐데 그냥 일반 사람들, 그 범인이라고 그냥 평범한 사람,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굉장히 담대히 확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겁주고 죽이려고 협박하면 오히려 겁먹을 줄 알았는데 더 담대하게 막 선포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을 받아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하려고 해도 그 바로 14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바로 병이 나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 옆에 서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하냐면 지금 너무 당황하니까 베드로 요한 보고 너희들 나가 있어 하고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이제 어떡하지?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략을 짜는 내용이 16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찌할까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포함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예수는 그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라고 얘기하며 그 예수를 변호하 예수를 추종한 이 제자들 또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의 주체는 무엇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위한다라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모든 토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자기네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기 안에서 이 생각하는 모든 계략들과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뺏길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찌할까 고민하며 계획을 세우며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것이었지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 이단에 빠질까 봐 우리가 오히려 막아주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존의 유대교 체계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기들 자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들이 사는 자기 삶의 밥그릇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든 이 선교 활동은 결국에 자기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 배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이 어떤 손해라도 볼까봐 전전긍긍하며 이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활동을 막는 것이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를 따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중심에 이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인기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외치니까, 이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저 예수만 잡아 죽이면 이 모든 소동도 가라앉고 예전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며칠 만에 돌아와서, 그때는 그렇게 조금만 겁을 줘도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뭐예요? 제사장의 여종이 너 그때 갈릴리 참 말하는 게 갈릴리 사투리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뭐 경상도 뭐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하면 억양이 막 있잖아요. 그런 억양을 쓰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죠. 너 예수랑 같이 돌아다녔던 사람인 것 같은데,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 표준어 쓴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돌아와갖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는데 엄청나게 담대하게 목숨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증거하는 말만 있으면 그게 또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하반신 마비로서 맨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날의 남자만 5천 명이 회개를 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을 수 없는 정도로 이 예수 운동이 커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래라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이 또 하면은 너희들 잡아갖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 정도로 협박하고 경고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겁박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협박하여 더 이상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결국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이 이 정도로 됐으면 한 번쯤은 정말로 저 제자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가 아닐까, 정말 우리가 죽인 예수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보거나 생각해 볼 법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 입신양명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위협하고 쫓아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더 큰 위협을 강했다가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때문에 지금 막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해코지했다간 자기들도 어떻게 됩니까? 큰 화를 당할 수 있을까봐 그 정도 하고 내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앞에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에 간판만 걸어놓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걸어놓고 예수님의 이름만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섬기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인생의 재물,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가 불편하고 불이익당하는 것은 조금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서 희생하며 이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속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일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원래 애초에 생각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신앙심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기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닐까?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 뭐라고 평가할까? 거기에 더 귀가 쫑긋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내가 진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그 오해를 뭐하러 풀어줍니까? 풀어줘도 잘 안 풀려요. 오히려 변명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나중에는 다 알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의 목표.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냐는 거죠.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목적이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이 모든 거룩한 행위조차도 그 목적이 잘못될 수 있고 아주 육신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알려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과 자기의 설교에 가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나 자신을 위한 일인지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은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직업적인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기도로 점검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애초부터 아주 못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욕심이 싹트게 되어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아예 살면서도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한 번 설교에 남자만 5천 명 예수 믿는 그 능력 저한테도 한 번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엄청난 기적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며 놀라운 기적을 선보였다고 얘기하지만은 자기네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게 무슨 우리의 능력으로 나온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였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핍박과 불이익이 찾아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 그러면 속상해하죠. 아예 안 해. 뭐 내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갑니다. 그 길을. 어떠한 핍박, 어떠한 불이익, 어떠한 모멸감이 찾아와도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침이 없었었고요.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죽음이 대수냐? 죽으면 더 좋다.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당당하게 서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많다는 거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보라라고 얘기할 때 이 판단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법적 용어입니다.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하는 이 판단자, 재판장의 위치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죠. 세상의 말을 청종하는 것,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따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피해를 입히거나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창피하게 하면 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방어 기제와 합리화를 사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대답과 우리가 합리화한 핑계들이 전부 다 핑계였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봤냐는 거죠. 이 말을 하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21절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그리고 위협하여 놓아주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막 달려들어도요, 끝까지 가면요 이거예요. 위협밖에 못해요. 또 확 죽인다너, 죽는다너, 그 얘기밖에 못해요. 얼마나 참 볼썽사납습니까? 죽이겠다는 위협밖에 못하지 실제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죠. 죽이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겁을 먹지 말아야 돼요. 겁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겁을 너무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고 어떻게 살지 결정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합치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가 영이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감사라고 들었지만 우리는 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못할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왜 나는 전도를 못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외로 그 사람이 교회 나가겠다, 예수 믿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나오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 전도 축제 때는 특별히 누구 게스트도 부르지도 않고 뭐 부를 사람도 없더라고요. 부를 사람도 없고 제가 막 전도하라고 뭐 강하게 막 이렇게 전도 안 하면 막 죽일 것처럼 막 얘기하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해도 또 안 오시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했는데 흔쾌히 또 오겠다고 해서 또 와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도하면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목회하다 보면은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오해도 받고 또 뭐 속상한 일도 생기죠. 잘해 주려고 했는데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저는 참 좋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막 저를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일날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돼서 좀 남겨놓을 텐데 그래도 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도 자꾸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거예요. 예, 물론 치리도 해야 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해야죠. 근데 그거 말고 그거보다 좀 더 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이라는 게 있어요. 칼을 뽑을까 말까 이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뽑을까 반쯤 뽑았다 그냥 그만 뒀다 집어넣고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동안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끝까지 선으로 대하고,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도 나만 바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끝까지 정말 끝에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갚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몇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거기서 이제 칼을 뽑았으면 그 사람도 다치겠지만 저도 다치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써버리고 싶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목청껏 말하고 싶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있으니까 사람들 끌어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완전히 바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뭐가 옳으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으냐는 거죠. 사람들은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그거를 그렇게 합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 얕잡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꼭 참아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한두 번 참고가 아니고 3번 참고 4번째부터는 가만 안 놔둔다. 삼진 아웃이다. 사랑이 무슨 야구입니까? 예,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죠. 몇 번씩이요? 하루에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그래도 같은 잘못을 가지고 그렇게 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당장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예 내가 하지 못하니까 제쳐놓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옳은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더 참을 수 있는 마음, 더 견딜 수 있고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죽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죽었으니 그게 감사한 거죠.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는데 어떤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막 말씀 전하다 강단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강단에서 죽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덕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그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예, 선한 일을 하다가 제가 부임하고 초창기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뇌 수술을 여러 번 한, 뇌종양 때문에 여러 번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또 그 이게 자꾸 그 수술한 데가 얇아져갖고 자꾸 터진대요. 그럼 뭐 이제 뇌수라고 그러죠. 뇌 안에 있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급하게 막 병원 응급으로 가고 그거 이제 틀어 막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 목사님 한 번만 더 그러면 수술도 안 된대요. 그냥 이제 뭐 이제 그때는 그때 뭐 그냥 운명하는 거래요. 젊은 처자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세브란스에 있었을 때 가서 이제 부산에서 올라가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도 막 그 수술 받고 나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아침부터 와서 주일학교 막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집에 가라 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안 벌면은, 우리 집에는 돈 벌 사람이 엄마 아빠 다 지금 일도 못 하시고 그 거동이 불편하신, 자기가 혼자 돈 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오전에만 예배 대충 드리고 대배 들어갔으면 집에 들어가서 자라. 근데 그 자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자꾸, 목사가 자꾸 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교회에서 집에 가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걱정돼서 그렇다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그래,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난 모른다. 제가 그렇게 우스개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잘 살아요. 결혼도 했고요.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자매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누워갖고 막, 아니면 집에서 이거 잘못해서 또 터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살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가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개인의 간증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겁이 많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답이 나오게. 꼭 나만 이래야 되나? 나만 예수를 이렇게 막 힘들게 믿어야 되나?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하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도 하나님 안 끌려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쭉 하나님 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면요, 처음엔 두려워요. 하지만 곧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금방 사라져버리고요, 거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으니까요. 뒤로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죽음도 불사합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죽여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판단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요, 우리 마음이 목적하고 바라는 바를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말로만 하나님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살 때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못하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가 않은 거예요. 없으면 어때? 당당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만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방끈이 짧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파동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